역대상 2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데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힘의 논리가 아닌 은혜의 논리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질의 힘이 그렇죠. 권력의 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힘을 가진 자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면 많이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한 가지는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힘을 가지기 위한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기 위한 시도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힘을 얻기 위해 사람을 배신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결국 도덕성도 무너지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까지도 모두 잃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물론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약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힘을 가진 자를 돕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힘으로 군림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 힘으로 군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오늘도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힘을 가진 자를 돕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늘도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또 들이는지 모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힘, 물질이라고 하는 힘, 지식이라고 하는 이 힘을 어떻게든 소유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힘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힘의 논리로 세상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여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논리로 세상을 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논리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게 되면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늘 강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힘의 논리가 아닌 은혜의 논리로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품었지만 그 비전을 이루는 당사자는 되지 못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비전을 이루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자리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실제적인 비용을 모두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레위인들까지 모두 준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역대상 22장부터 26장까지의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27장은 다윗 왕정의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개편했던 이 내각과 조직은 솔로몬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수도 경비대를 조직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 경비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은 12개의 반열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12개의 구분된 조직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12개의 반열로 조직을 나누어서 매달 24,000명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반열당 24,000명씩 속하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담당하는 달에는 군대의 임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 11개월은 원래 자신의 자리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군대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공평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를 12분의 1로 나누어서 수도를 지키게 했다는 것은 만약의 사태에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 오게 되면 굉장한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12분의 1로 나뉘었다고 해서 그들이 근무를 쓰고 있는 그들이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를 서고 있는 그들이 더 싸움을 잘하는 군인들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대부분 그 숫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의 이방 나라 군대가 예루살렘에 공격해 오게 되면 누가 막아야 됩니까? 그 달 수도 경비대로 근무하고 있는 24,000명이 수십만의 대군과 맞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수적으로 열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의 군대 조직 개편은 이스라엘 군대의 입장에서는 공평하고 또 합리적인 개편일지 몰라도 외세의 침략을 감안한다면 굉장한 위험이 따르는 그런 조직의 개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몰라서 이와 같은 군대로 조직을 새롭게 개편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장에 나갔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력의 숫자가
그 전쟁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12분의 1로 나누어서 배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힘의 논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의 논리로 바라보게 되면 2만 4천 명씩 나누어서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군을 투입해서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논리로 바라보게 되면 비록 군대의 수는 적다 할지라도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무를 쓰는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전장에서 겪었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반영된 군대 조직의 개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은 전군이 모두 투입되어서 그 수도와 나라를 지키는 그런 조직과 시스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힘의 논리로 국방을 견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군대를 전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12반열로 나누어서 1년 중 한 달만 복무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시와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논리로 국방을 견고히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힘의 논리가 지배적인 이 세상 속에서도 나 역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은혜의 논리로 나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힘이든 아니면 권력의 힘이든 아니면 지식의 힘이든 세상에 어떤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서 벗어져야 될, 우리에게서 버려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힘을 가진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에 어떤 힘을 갖기 위해 그렇게 도덕성도 버리고 양심까지도 저버리며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세상의 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방향을 잃은 기도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을 보통 어떻게 하죠? 부모라는 이름의 힘으로 자녀들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은 자녀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강해져야 된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논리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어느 순간에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도를 하고 있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과 힘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